거룩한 남은 자들 데이빗 윌컷은 하나님은 매우 비밀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놀랍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히틀러를 따르던 이들보다 훨씬 헌신되어 있는 자들, 매우 작지만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충성된 자들로 여겨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군대는 가장 헌신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정결하고 헌신된 두려움이 없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전진하고 지옥을 말 그대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군대는 주님의 종,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그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군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섬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군대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남은 자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상 3장 11절.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래된 종교 체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님에 의한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계획을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종교적인 체계가 죽고 새로운 거룩한 남은 자들이 탄생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교회, 조직화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타락한 차가운 상태에 타협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다른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말입니다. 모든 시대의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남은 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사무엘상 2장 31절. 실로의 집을 멈출 것이다. 나의 임재를 거두어가며 능력이 없어지게 하겠다. 악한 목사들을 심판할 것이며 이가봇이야 부르게 되리라. 너는 내 처소에서 대적을 볼 것이며. 사무엘상 2장 32절. 실로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체계가 원수에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설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마음에 우상을 가진 설교자의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에게 사역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심지어 오순절 교회에 가보아도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커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다른 말로 우리는 안전해, 위험하지 않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예레미야 7장 12절. 엘리의 사역은 심판 아래 놓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거룩한 남은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죽은 종교적인 체계를 대체하시려고 사무엘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계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많은 분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으키시는 남은 자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와 중보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한나는 고통이 많은 눈물로 사무엘을 탄생시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고통과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참소를 받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어주시길 갈망하는 기도, 성령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길 갈망하는 기도,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기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자들, 한나가 사무엘의 평생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 주님께 헌신된 자들, 물러서지 않는 자들, 한결같은 자들, 하나님의 심장에 온전히 드려진 자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상 12장 19절. 사람들이 상담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려고 기도하는 남은 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연결된 기도의 용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남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도록 훈련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직접 듣는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안에 심으신 것처럼 남은 자들 안에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비전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죄에 대한 미움을 보여주겠다. 사역에 있어서 타협에 대한 미움을 보여주겠다.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동행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사무엘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로 나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누가복음 21장 26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남은 자들은 확고하며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르심의 불을 지피실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의 죄를 다루실 것입니다.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홀로 교제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준비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들, 멸시받는 자들, 나는 그들을 일으켜서 기름 부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행하도록 보낼 것이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너를 위해 문들을 열 것이다. 너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음성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겠지만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영광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나 나는 너를 알아볼 것이다. 내가 부르심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